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바울이 나 예수를 본 일과 장차 나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나 연합한 일에 너로 사한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 바울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성경 구절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영생의 존재 하나님 창조주 아들인데 그 예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은 해가 아침에 뜨고 대낮에 중천에 있다가 해가 지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듯이 해는 해인데 그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냐. 살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와 자고 깨면서 함께 살게 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불러야 나타나고 안 부를 때에는 나 혼자 살고 어려운 일도 내가 혼자 겪고 좋은 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전도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전도하고 하던 때하고는 지금 다르다고 말이에요. 자든지 깨든지 항상 나하고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뭔지 모르게 변화가 되어 있다고요. 시간 따지지 않죠. 장소 따지지 않죠.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는 금식 기도도 안 해요. 철야도 안 해요. 통성기도 굳이 해야 되느냐?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난 공부했다. 나 성경 구절 알아. 그러니까 가리킨다가 아니라 자기 사건으로 자기 삶에 변치 않는 핵심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에서 왜 필요하냐? 사도행전은 육신의 몸으로 예수를 따라 믿던 그 시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나를 본 일과 12사도에게 일어났던 그 일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살과 뼈가 있는 예수로 너에게 함께하는 예수로 나타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에요. 주님을 만나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살다가 죽으면 썩는 몸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명한 종교계 지도자 바리새인, 그 중에 바리새인도 최고의 바리새인의 존재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살인자로서 유명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본 일과의 증인이 되어버렸다고요. 내가 나를 본 일과 사도행전에서 나를 보았다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나를 본 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만났다고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 관하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인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들은 바요, 눈으로 똑똑히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살과 뼈가 있는 예수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를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왜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를 우리가 성취한 바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보았던, 먼 밖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사도행전의 시기에서 바울 사도가 빠져나오듯이 우리도 예수를 본 일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한 예수로 존재로 나타난 예수를 우리가 이제 증거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예수를 증거하는 때, 몸 밖에 있는 예수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다시 오신다. 다시 오는데 어디로 가다가 오느냐? 그냥 다시 오신다. 하늘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없고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40일 동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증거해서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 단독 십자가, 단독 혼자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현재 예수를 영접하면서 동시에 십자가 사건 죄사함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살과 뼈가 있는 예수와 연합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할 때가 이제 우리에게는 온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혈과 육으로 우리가 예수를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몸으로 계속 예수를 믿던 시절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과정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 내가 내게 나타난 이 일에 너로 사안과 증인을 삼기로 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우리가 되어진 걸 알고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 살과 뼈가 있는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서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로,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사건과 동시에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어서 썩어질 몸을 바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십자가 고난은 혼자 겪으셨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썩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사탄의 마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을 성경은 문자를 통해서 자증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말씀 깨달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화된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너희에게 와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 같이 너희에게 나타날 때에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로, 너희가 부활한 나 예수 안에 있는 상태로, 부활한 내가 너희 안에 연합된 상태로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그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옛날의 혈과 육의 썩을 몸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고 우리가 외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 무슨 염려? 모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나와 한 존재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권고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그 염려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 예수 몸 밖에 있을 때 상태로 기도하면은 누가 와서 다 삼키고 있는 때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코스모스 세상이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어디는 뭐 거룩한 물이라고 뿌리고 십자가 흔들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이미 세상 모든 염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걱정 다 하고 나고 그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때 벌써 마귀는 꿀떡 삼켜버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는 부르는데, 예수 믿는데, 영접했는데 세상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것은 다 마귀 밥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염려를 맡겨라.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데, 자, 주 안에 있는 나죠. 그러면 예수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자, 썩어질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내게 나타난 일은 몸 밖에 있는 제자들인데, 제자들도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찬송가 부르더라고요. 내 모든 형편 다 잘 아는 주님. 정말로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겪는 모든 문제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를 정말로 영접을 했다면 이미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 찬송가 불러요. 염려 맡겨라. 기도할 때 보면 다 쏙 빠져나와요. 쏙 빠져나와서 내가 다 기도해. 그 다음에 가. 왜? 기도했으니까 들어줄 거라고.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날에는 할 때 바울 사도에게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주님, 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 이게 매 맞아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상태로 담대하게 했다고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 나 죽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까? 바로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착각하고 있다고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고. 다 되는데 그렇게 긴 세월을 영접하던 날로부터 세상을 떠나 소천하는 날까지 그렇게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을 예수 이름으로 아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어느 정신으로 어느 영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걸 기점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미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안에 있는 사건이 현실화되고 나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 몇 년 동안 지냈던 이 사건을 놓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통성기도하고 외치고 기도원에 다니고 철회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믿고 주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사건을 성장하면서 보니까 자연히 해결됐습니다. 자연히 해결이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성령인지도 모르고 방언을 하느냐 않느냐 가지고 따지고 있고, 그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가 뭔지 의가 뭔지 모르고 가리키는 대로 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살과 뼈가 있고 우리와 늘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건과 함께 이사야서 45장 내가 영접한 나 예수는 빛이라고 하는 생명도 만들고 어둠과 죄와 사망과 마귀 사탄도 만들었으며 나 예수는 평안도 지고 예수 안에 있는 이 평안함 그것도 만들어주고 내가 못 견디겠다고 하는 환난도
만들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혹독한 문제가 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한 존재예요. 연합한. 부활해서 살과 뼈가 있는 십자가 사건을 이미 통과해서 그 고난을 그리고 그걸 다 통과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말한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도 만들고 싫어하는 모든 것도 만들고 환난도 고난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모태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지진을 겪고 막 흔들리고 둥글고 할 때 아이에게 직접 갑니까? 엄마를 통해서 흔들림이 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옛날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겪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문제를 내가 직접 겪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온 겁니까? 주님이 만들어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 생명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어요. 어떤 예수?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살과 뼈가 있는 영생하는 예수. 나는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이 기도를 나 몸 밖에 있을 때에도 내 이름으로 해결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문제,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와 떠난 적이 없이 너하고 늘 한 몸이다. 한 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거짓말은 뭐냐? 문제가 생기면 찬송가는 불러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어떻게 지켜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땡깡 놓고 하면서 지냈다고요. 사무엘상 2장 6절도 봐보세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 어떤 분인지. 여호와는,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분이에요.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 하늘이 정한다고. 누가 정해요? 주님이 결정을 해주고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해요.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자를 거지로 만들기도 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왕을 만들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비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예수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지으셨도다. 너희는 내 안에서 평하라.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권고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 사탄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를 다 와서 뿔떡 삼켜버리는 마귀 장중에 있는 존재가 돼서 기도한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하면 되니까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금식하고 철야하고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던 사도행전 당시에 그 믿음이 있고,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고, 그 음식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음식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 주님이 했던 그 음식이 뭔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4장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줄였다. 아무것도가 누가복음 4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물은 먹어도 된다. 누가복음 4장에선 3절 4절 한번 열어봐요.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엔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40일은 광야 40년도 얘기하고, 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40일 밤낮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여기는 물은 먹어도 된다. 누가복음에선 날수가 다함에
아무것도 참지 않으니까 줄이신지라. 40일 진짜 금식하면 이빨이 빠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40일 한 사람 한국에 여러 명 있어요. 근데 40일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보니까 저 가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를 영접했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데 몸 밖에는 영접하던 시대는 사도행전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바울 사도, 네가 나를 본 일과, 그래, 그건 사도행전 12사도의 몫이야. 너도 하는데 너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어떤 예수? 살과 뼈가 있는 영생하는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역사를 증거해라. 교회 다니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가 아니고 예수와 연합한, 흔들면 소리가 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하면은 그 목소리가 누구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들어가 외치면 그 똑같은 얘기 아니냐. 바울 사도가 종교계 최고의 지도자로 물질도 많고 신분도 최고의 신분이고 뭐가 답답해서 부활 예수를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곤장 매를 때려서 39번 한 대 빼주는 게 큰 인심쓴 39번 곤장 매를 맞은 것도 여러 번이고 배가 파선당하고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노상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옛날에 한패였던 유대인들이 40명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왜 핍박을 왜 받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하냐? 너희보다 먼저 나를 핍박했고 너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 봐라. 얼마나 핍박받았냐. 진실과 사실을 얘기하는데 핍박은 올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무조건 믿고 내 수준에 맞으니까 유치원 다니면 유치원 수준 계속 유치원이에요. 근데 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왜 만들어 놨어요? 세상 공부는 국민학교에 마칠 수 있고 고등학교 마칠 수 있고 대학도 마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학교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4장 13절 예수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주님과 똑같은 상대로 성장하는 성장 기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뭐냐? 예수 닮기 원하네요. 날 닮는다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닮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하고 나하고 하나야 지금. 그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정말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날 셀 때 뭐라고 하냐? 오늘 뭐 음성 들었어? 응답 받았어? 아니 어디 계시는데 응답하고 소리를 들려줘요.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로마서 이후에 예수 안에서 골로새서 1장 21절 하나님의 원수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전에 너는 인간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누구하고 원수가 되었던 너예요. 너 인간들끼리 서로 잘 믿는다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하고는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왜 친아버지인지, 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왜 부활을 했는지, 그게 네가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사건도 해야 돼. 내 사건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로마서에서는 몸으로까지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의 육체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주님과 함께 복음의 일꾼 예수와 함께지 내가 혼자 복음의 일꾼 아니에요. 그건 사도행전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제는 바울 사도와 연합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일어나 바울의 네 발로 서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나 예수, 하늘로 가 있는 나 예수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사도행전의 12사도처럼 나를 본 일과 장차 본 일에서 내가 내게 나타날 연합될 예수로 너로 사안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라. 연합된 예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나와 연합한 나 바울과 너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사 소경이 보며 무슨 소경? 이사야서 43장 8절 9절 보면 소경이 눈이 있어도 세상 거 다 보는데 하나님 볼 땐 소경이에요. 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귀머거린 백성을 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되 민족들이 회집하였은즉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삼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도 옳게 말하게 하려 하십니다. 44장 18절 19절에 또 나와 있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소경 귀머거리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6대 사역 마태복음 11장 5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그가 나는 옥에 갇혔는데 내가 얘기했던 오실 그이가 요한복음 1장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첫 번째 소경이 뭐예요? 무슨 소경? 맹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맹인 목사, 맹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귀머거리예요. 왜? 복음에 대해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전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 안 했다고 하는데 예수 안 했는 예수를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와 기도하고 있냐? 아니 내가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경이 보며가 안과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소경도 아니고 안진뱅이는 누가 고쳐요? 정형외과 의사가 고친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6가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6가지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살과 뼈가 있는 예수로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 예수로 아버지의 처소를 준비하고 온 예수로 나와 함께 이걸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거니와 오늘 이런 얘기 왜 했느냐. 목사님 언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기도라고도 안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주기도문 하라고 했죠. 기도도 안 가르쳐주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헬라어를 그걸 왜 했는지 궁금한 게 없어요. 우리 기도 다 하고 있어요. 자, 기도는 삶이 되는 기도지 기도한 걸로 끝나는 기도는 그건 이방인들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누구와 한 거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6대 사역, 어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지, 전하는 목자들과 그걸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목자들과, 이것은 결정을 하는데 전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요. 전해야 돼요. 왜? 이거는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일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 그건 주님과 함께 해야지 내가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든지 깨든지 늘 누구와 함께 있다? 내가 영접한 예수는 인간 모든 세상과 인간을 다 만들었던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를 예수의 똑똑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 제일 궁금한 게 내가 좋아하는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그걸 점점 물어보고 얘기해요. 나 이런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를 않아. 그렇다면 그건 안 가르친 죄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이젠 예전에 인간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복음 사역을 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 쓸 때에 얼마나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내가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그 깊이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한 건 하도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한다고 그래서 나는 죽을 지경인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첨부해서 전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본일과 나타난 일, 그 결과를 사도행전 26장에 미리 써놓은 대로 하나씩 풀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고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생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함께할 모든 자녀들에게 영생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를 친아버지라 부르는 사역에서 아버지 심판대 앞에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의 역사가 늘 함께할 자들로 찾아지도록 앞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